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예배당이 아니죠. 강단이죠.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괜찮습니까? 낯설죠. 아직은.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흰 부분만 완성이 됐고 양옆에는 아직 완성이 덜 됐습니다. 이 바닥도 아직 덜 됐고 등까지는 완성이 다 됐는데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예배당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어두워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이 방송으로 보는 그 화면상에는 굉장히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든지 뭐 어떻게 보강을 하든지 저는 그때 가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코로나로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들이 많이 어려운 때 교회가 갑자기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하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동참을 요청해서 공사하는 내내 마음이 참 약간은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헌금으로 동참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굳이 지금이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기도하고 지금이 그래도 가장 공사하기에는 좋은 때라 싶어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함께 기도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작지만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자원함으로 또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함께 봉사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월요일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내내 그 두 가지의 마음이 미안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저는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가능한 한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를 원하는데 내일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제가 이 강단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더 큰 꿈을 또 꾸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성전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그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이걸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함께 그 부분도 뭐 너무 여기다 우리가 손때를 많이 묻혀놔서 이사를 가거나 뭐 교회를 지어서 이사를 가도 아쉬움이 참 많을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온전히 맡겨드리고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 지난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의 수고와 또 마음, 기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모두 함께 다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교회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 23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백성 앞에 세울 법규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기를 원하고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아야 되는지, 율법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내 삶의 가장 세밀한 부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규칙과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이 규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규범을 다른 말로 율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규범과 율례는 지키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율법,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그 안에 나와 있는 율례와 이 규범으로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은 지키지 않았을 때, 지켰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말씀이 약속하는 보호하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지켜 순종하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건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해 봐서 잘 알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순종한 대로, 그리고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경험하고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백성 앞에 세울 규범을 말씀하시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절기를 살펴보고 있죠.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교절이든 초실절이든 수장절이든 모두가 다 감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해방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의 해방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그것이 유월절 또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처음은 되게 설레고 또 행복하고 감격스럽죠. 어떤 일이든 처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초실절은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열매를 거두는 그 낫을 대는 첫 번째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처음 것은,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구분시켜 보면 하나님이 그거 받아 잡수시고 나 모른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도 또 하나님 앞에 처음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처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우리의 첫 일어나서 처음 하는 고백은 다른 어떤 말도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우리의 말이 그렇게 시작되기를 바라고 그 외에 다양한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이라는 것은 이거 처음이야. 그럼 거기에다 의미 부여하고 이거 처음이야. 거기다 의미 부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구별해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감사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추수를 해서 창고에 다 이제 들여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저장해서 다시 봄에 씨를 뿌릴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이나 초막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충분히 추수를 했는데 그 추수를 하고 나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걸어온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구별하여 지킨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늘 일상을 살고 있었던 그 편안한 집에서 벗어나서 조금 불편하게 한 주간을 사는 것이죠. 옥상에 텐트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지하실에다가 따로 텐트를 친다든지 해서 평상시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내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광야에서 비록 초막을 치면서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가 하는 시간으로 40년을 지나왔지만 결국 광야가 없었으면 가나안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에 대한 과정이 없으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결과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시간들이었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광야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불편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오긴 했지만 그 불편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시간, 내가 농사 지을 수 없고 내가 추수할 수 없었던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과정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의 전갈이 아주 무서운 맹독을 가진 전갈들이 광야에 널려 있는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돌아봄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이 장막절과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요?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난은 많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힘든 시간, 힘든 인생은 살아왔지만 그래도 굽이굽이 마디마디 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고백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절기가 수장절이요, 장막절이요, 초막절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다 그 말입니다. 2020년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 참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2020년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일상이 무너지고 평범이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지나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나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을 만나서 식당에 가서 밥 한 끼를 먹고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 정부의 지침과 상황에 따라야 되는, 혹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조심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러왔습니다. 2월달 정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됐었던 그것이 벌써 7, 8개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면서 모든 것이 멈추었고 믿는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단이 되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것이죠. 불편했습니다. 답답했고 그리고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 비춰진 모습들을 보면 민망하기 그지없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지나왔고 매우 불편하게 지나온 시간이지만 돌아보면 그 불편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질문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지나왔죠. 불편했지만 불편함 속에서도 불평보다는 그래도 감사의 거리를 찾았어. 매주마다 확인해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거리와 고백들이 있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와 우리 샘솟는 교회 안에 어떤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은 농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이슬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태양을 비추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의 열매를 단지 우리는 씨를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거기에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그 수확을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얻은 그 모든 수확을 가지고 자 이제 충분히 창고에도 쌓아놨고 우리 소유도 넉넉하니 부어라 마셔라 우리의 젊음을 즐기자 이렇게 가지 않고 그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초막으로 가서 지나온 광야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불편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제일 먼저 그거부터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헌금 몇 푼 하는 것에 추수감사절을 지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양손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양손에 가득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들고도 빈손으로 오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에 무엇을 들려주셨고 너의 왼손에 무엇을 들려주셨는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추수를 가득 해놓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거 생각을 못하니까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라는 것이죠. 거기서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하면 초막을 짓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손에 들려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두 손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께 보이러 나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우리 11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또 감사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작년 추수감사절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2020년이 시작되고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양손을 하나님이 빈손 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손에 가득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념하는 것이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불편한 시간들을 지내오면서도 하나님이 더 세밀하고 더 따뜻한 손길과 간섭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을 보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남들 보라고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쓰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감사함으로 담아서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손이 빈손되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고백할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떤 감사도 그 감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이 좋은 법칙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이 강단 작업하는 것도 이렇게 크게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좀 지저분한 것들 정리하고 깔끔한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 해주시는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에 어렵고 예산도 이걸 위해서 따로 헌금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예산 넉넉하지 않다. 전사님이 하는 그 수고비도 제대로 못 줄 수도 있다. 자재비 외에는 아무것도 못 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좀 미안하죠. 사람한테 일을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래도 제가 믿음이 부족하여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것 그것보다는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 이 생각을 항상 먼저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믿음이 많이 부족했는데 오히려 전도사님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할 것이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제들을 충분히 동원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순간순간 믿음이 없어지면 너무 사치 부리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또 문득문득 들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간이 작아요. 이거 하면서 사치 부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이 간이 이래서 참 큰일 하겠나 싶은데 여러분들의 형편이 참 걱정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셨고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그 열매들이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손잡고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이 복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받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두고두고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수장절의 감격이 이 작은 일들을 하나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감격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했던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감사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에 어떻게 이 손에 우리 스스로가 엎어서 빈손되게 하지 않고 펴서 하나님이 우리 두 손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양손 가득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되고 너무 감격스러운 그날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마 지난 코로나가 없었던 이전 한 해에 우리의 삶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고 간섭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올해 추수감사절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고난은 결코 믿는 자의 삶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의 수장절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초막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돌아보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초막으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장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절의 개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5장 1절 고린도후서 자, 5장 1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의 장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초막절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초막을 지어서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생각을 자기가 살고 있던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생각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죠. 그 나라에 우리가 지금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참으로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벌이 아니에요. 죽는 것은 그래서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었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소천하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 김연한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도 우리 그랬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보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천국으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품에 품으시는 시간이,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그런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겸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믿는 자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편하고, 이 세상이 천국 같고,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눌러앉아서 머물러 살고 싶은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게 되죠. 하늘나라가 왜 기다려지겠어요? 이 땅이 하늘나라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에 자꾸 미련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열심히 사는 장소이지, 세상은 여기에다가 완전히 정착하고 목숨 걸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으로 옮겨질 때가 곧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지 머물러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감격의 그날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도록 자녀들은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나라를 기쁨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며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인생의 하루하루를 잘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자,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는 것은 천국이 없는 자와 같은, 다음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없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단순히 우리에게 짐지어 주는 것으로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죽음은 다가오는 것이죠. 영원한 자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무엇을 안고 들어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에 모든 추수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초막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날을 우리가 다 추수의 열매로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을 하나님이 거룩한 열매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초막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으로 안전하게 옮겨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너무 세상에 미련 두고 살지 마시고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성실함만 담아낼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높은 지위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좀 많이 누리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살지 못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진짜 억울한 것은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외면받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날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성실함을 담아서 사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아온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산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외면받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다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얼마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까?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 사모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일 뿐이에요.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소망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는 믿음으로 확인하는 나라요, 믿음으로 보는 나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도 보이는 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자기 인생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위로받고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준과 규칙은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백성 앞에 세울 규범은 믿음으로 무교절을 지켜라, 믿음으로 초실절을 지켜라, 믿음으로 수장절을 지켜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역사하신 일이고 그 모든 것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상식이요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절기를 지킬 때마다 확인하라는 것이죠.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헌금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절기가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힘겨운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쌓아두신 복을 세어보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 절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 손이 하나님이 빈손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보는 준비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오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빈손 들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우리 양손에 가득 채워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절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돌려 다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하루에 24시간도 부족하고 우리 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채워도 부족하다 여길 수 있는 풍성한 감사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넉넉한 감사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족함이 우리의 감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때는 그 믿음으로 산 삶에 거룩한 열매를 담아주기 위함이지 우리의 삶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째로 영광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지나온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였듯이 우리가 살아갈 우리에게 남겨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그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으로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풍성한 감사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샘선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삶과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누릴 것이 없어서 초막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추수를 완성하게 하셔서 그 모든 감사를 담아 초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이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손에 가득 채워준 특별한 감사의 고백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러 나오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해보다 극심한 고난, 극심한 환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지나온 10개월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개월이 우리가 평범하다, 우리가 별일 없다 생각하고 살아온 10개월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 스스로가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공급하시는지를 신실한 믿음에 담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다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관계들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들을 떠올려 보면 지나온 시간들 얼마나 감사할 내용들이 많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 받은 은혜조차도 감사로 고백하지 못하는 완악하고 인색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담아 매 순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천국을 기쁨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승수 집사님 시술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 갖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들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동안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시술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우재 권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수술 부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을 남은 인생의 모든 순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진 집사님 친정 오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불평도 입술을 통하여 나오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약한 시술한 모든 부분들을 만지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주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출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급하게 출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출산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강단 공사를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평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큰 기쁨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하신 기도의 응답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간섭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더 신실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미련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을 채워가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로 3일 동안 주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함께 일하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오게 하셨사오니 남은 3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일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선능교회의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 샘선능교회의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잠을 못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잠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선능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담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밤, 평안한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잠자리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내일 강단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박정현 전도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어떤 상황들을 잘 몰랐는데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도 교통사고가 있어서 요양병원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고 형제들도 또 이렇게 다치고 아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헌신을 하고자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교회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교회 일 작은 것 하나도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하나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잘 쉬시고 뭐 궁금한 거나 뭐 일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연락하시고 제가 공사하기 전에 그랬죠.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와서 이건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바꿀 거 저건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 다 그렇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나니까 완전히 이상하더라. 그래도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언제든지 뭐 다시 뜯어서라도 뭐 어쨌든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냥 하는 것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잘 진행이 되고 좋아 보이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방송으로 예배하고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일단은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오히려 더 2단계 때보다 더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금요일까지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평강과 평안의 삶을 잘 사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잘 쉬세요. 금요일 날 방송에서 뵙겠습니다.